신앙시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평화의 기도, 또 전혀 새로운 곡으로 듣게 돼서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예쁜하고 좀 고급스러운 인사, 좀 아름다운 인사 나누죠. 이런 인사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인사합시다. 자,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여러 교우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모든 교우들이 다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어서 정말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아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 이것이 중요한 저의 기도의 또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 우리 인간의 모든 삶과 사업체와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 우리는 그 주인이 소유주요, 경영주요,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빌고 또 간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만약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가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의 복을 원하기만 할 뿐, 물질에 대해서 자꾸 욕심만 낼 뿐, 그 물질의 복을 받을 만한 믿음과 인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는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이야기, 거룩한 이야기만 하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돈에 대해서는 물질 문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 사람들은 움츠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죠. 선생님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뜻밖의 너무나도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대답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선생님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모든 십계명의 내용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의기양양해가지고 딱 부족하면서 제가 다 지켰는데,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는데 뭐가 좀 부족합니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그에게 요구하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은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던 이 청년에게 마지막 그 청년이 넘어야 될, 어찌 보면 가장 영적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중요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십계명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다 지켰습니다. 청년의 신앙은 대단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계명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의기양양하며 내가 무엇이 부정하냐고 대답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단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정작 마지막 물질의 이 문턱을, 물질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문제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경외하고 사는데 물질의 문제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찌 보면 하나님도 섬겼지만 물질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자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대단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배, 기도, 찬양, 봉사, 전도, 선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막 참여하고 회의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정작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물질의 문제와 연관시켰을 때는 대단히 무관심해버리고 소홀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문제는 제가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관한 한 열심히 제가 관여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물질 문제만큼은 제가 알아서 하겠으니까 하나님 자꾸 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물질 문제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네가 영적인 문제와 물질의 문제를 따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 네가 물질을 영적인 문제와 분리하지만 물질이 왜 영적인 문제가 아니냐? 네가 가진 몸, 물질이 아니냐?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창조한 너를 네가 예배드리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찬양하는데 어찌 네가 가진 그런 모든 돈 벌고 너를 창조했는데 그것이 어찌 너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런 내용이에요. 물질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히 영적인 문제고 물질을 쓰고 벌고 물질 쓰고 관리하고 쓰는 문제도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엄청나게 많은 비유들이 있죠. 수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 비유의 거의 한 47%가 물질의 문제입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면 물질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엄청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에 내가 얽매이고 물질의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는데 내 영혼이 자유롭겠어요? 내가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물질에 꼼짝 매이고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다 자유롭겠어요? 내가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첫째로,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내가 가진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중요합니다. 물질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물질을 일단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질은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지 않고 물질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0장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돈 자체가 악의 뿌리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돈 자체가 악의 뿌리다. 물론 돈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자체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고 돈에 목숨 걸고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 돈에 대한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돈을 악한 돈으로도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아주 선한 돈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돈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우리가 열심히 사업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독실한 성도가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이러는 어떤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잠도 못 자고 제가 막 고생도 하면서 뼈 빠지게 제가 사업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회사 사원들에게 월급으로 다 줘버리고 나라에다가 막 세금도 막 뭉텅뭉텅 갖다 내고 하나님, 정작 내가 사업에서 나에게 남는 거,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 사업 때문에 그냥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감동을 주셨어요.
야, 너는 네 사업을 하찮게 생각하지. 네가 사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작은 일이냐. 수많은 사람들을 삶을 영위하고 행복하게 하고 네가 국가에다가 세금 내는 일이 작은 일이냐. 네가 세금 일이기 때문에 군대도 유지하고 교육도 시키고 복지사업에도 쓰고 모든 걸 다 하지 않느냐 말이야. 네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아,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꼭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이윤을 남기는 것만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업하는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사원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세금도 내고 최선을 다하니까 내가 행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원들이 행복하고 잘 살면 내가 행복하고 나도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금 내서 나라가 잘 돌아가고 부강하면 내가 그 나라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부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을 우리가 절제해야 하지만 물질에 대한 사명까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다 똑같은 부자가 아닙니다. 남에게 막 피해를 주고 손해를 입히면서 자기 배만 부르는 속된 부자, 더러운 부자죠. 남에게 막 피해를 주고 손해만 끼치고 그러면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먹는 그런 속된 더러운 부자가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는 끼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남에게 손해는 끼치지 않지만 내가 돈 벌어서 나 혼자 먹는다.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가난한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인데 실제로는 가난한 부자예요. 세 번째로는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다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깨끗한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버는 거, 나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물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늘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원들을 먹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라에다가 막 세금 내두고 공동체를 막 유익하게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중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정직과 신용이 최고의 자본이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정직하고 진실입니다. 정직하고 진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절이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20장 23절입니다.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직하지 않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사회가 험하고 악하니까 어떻게 정직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법을 과연 잘 지켜도 내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이 세상이 악하고 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험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게 살아야 빛이 나고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은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남들이 다 하는 일을 내가 졸졸 따라가면 무슨 것이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남들이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 그것이 어렵고도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속여 팔면 안 되고 불로소득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더디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활동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는 모든 것을
최고는요, 정직과 신용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오사카 상인들이 유명한데요. 일본의 오사카 상인들은 유명한 명문대학을 나와도 그냥 몇 대째 할아버지가 쭉 경영한 가업을 물려받아가지고 그들은 빵 장사도 하고 음식 장사도 하고 모든 걸 다로 하는 거예요. 그걸 굉장한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째 이후는 성공한 기업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사카 상인들은 3가지 장사 수칙을 지킨다고 합니다. 첫째는 잘 모르는 쌀 장사보다도 잘 아는 보리 장사가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사업, 자기가 또 좋아하는 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상식이에요. 근데 남들이 막 돈을 버니까 자기가 잘 모르고 자기가 또 해야 또 부담스럽고 이런 일을 하다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화살 2개를 갖지 말라, 이런 오사카 상인들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살 2개를 갖지 말라, 이것은 그냥 이것도 찔끔해보고 저것도 찔끔해보고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득하게 하지 못하고 자꾸 개업하다가 다시 또 걷어버리고 때로 또 새로운 사업을 개업하고 자꾸 그렇게 하게 되는 것,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우물을 진득하게 파야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3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장사하다가 사업하다가 이익은 적더라도 무너지지 않지만 신용을 잃어버리면 끝장나버린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정직과 신용이 최고의 자산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당장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절대로 신용을 잃지 말아라라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용을 정직으로 표현하고 우리에게 정직을 수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결국엔 손해보고, 정직하지 않으면 결국에 손해보고 결국에는 실패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득이 오고 처음에는 좀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공사비를 빼돌리기 위해서 부실한 싸구려 자재로 지었던 와우 아파트 이름대로 와우하고 무너졌죠. 성수대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800여 명의 그런 엄청난 사망자를 냈던 삼풍백화점 처참하게 무너져가지고 수백 명의 사상자들을 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국제사랑의 집짓기 운동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금도 관여하고 있는 그 유명한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정말 이웃을 구제하는, 그저 몇 푼 지어주는 것보다도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지어주는 것이 낫다라고 국제적인 운동을 부르는 유명한 그런 재단입니다. 그런데 1992년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강력한 허리케인 태풍이 몰아쳤어요. 그리고 수많은 집들이 다 막 날아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강풍에도 끄떡하지 않는 집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도대체 저 집들은 왜 저렇게 강풍에도 무너지지 않고 저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가라고 가만히 조사를 해봤더니요, 국제 헤비타트 운동에서 지었던 집들이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건축업자들이 다 날림으로 돈 빼먹고 그렇게 지었는데 국제 헤비타트 운동에서는 사명감으로 자기 돈을 보태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집들은 강풍에도 끄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헤비타트 대표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집을 지었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덤덤하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을 짓는데 들어가는 돈을 조금도 빼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는 것이, 정직하게 지은 집들만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도 우리는 이기지 말고 정직과 진실로 그들을 스스로 굴복시키고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겨내지 말고 스스로 굴복시키고 스스로 이기는 거예요. 남들과 이기려고 경쟁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이기려고 다른 회사를 음해하고 내가 승진하려고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을 중상모략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유명한 앤서니 드 멜로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책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어떤 스승에게 남들과 유난히 경쟁하기 좋아하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경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경쟁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결국 타락시키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경쟁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미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묻습니다. 아니 어떤 미움입니까 선생님? 그러자 경쟁은 먼저 자신을 미워하고 남을 미워하게 만들지. 남을 넘어뜨려야만이 내가 올라가고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가 말합니다. 그러나 선생님, 경쟁이 없다면 세상은 변화와 발전을 멈추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참으로 필요한 발전은 사랑의 발전이지. 세상의 진정한 발전은 사랑의 발전이지. 사랑이 발전해야만 참된 발전이다. 이 세상의 참된 변화도 사람의 마음의 변화이지.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없는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니라. 우리는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끊임없이 우리는 세뇌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남을 올라서려고 하고 치열하게 나와 함께 경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넘어뜨리고 그들을 끊임없이 짓밟습니다. 남이 어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집 농사는 태풍으로 쫄딱 망했는데 우리 집 농사는 멀쩡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리고, 남의 자녀는 대학에서 떨어져서 우는데 내 자녀는 서울의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뻑적지근하게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경쟁하는 회사를 묵묵히 똑같이 축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직장 동료가 나보다 먼저 승진했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어이 진실로 축하하네 하고 우리는 축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쟁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반대 급부로 우리 회사가 잘 되었다고 바치는 감사헌금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요? 직장 동료보다도 내가 먼저 앞서 승진했다고 드리는 감사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여러분, 정직과 신용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경제적인 삶의 최고의 자본이요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물질을 잘 쓰고 물질을 잘 바치는 사람이 참된 부자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매우 잘못 사용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사람 참 연봉도 많고 그 사람 참 좋은 차도 굴리고 그 사람 참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런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는 말, 우리는 무의식 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생의 올바른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못 사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과 그가 지향하는 목적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참으로 잘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내가 많이 써버리면 다른 가족이 고통을 당하니까 다른 가족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전략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전략하죠.
그러나 부자가 전략하면 부자는 전략한다는 그 사실보다는 왜 전략하느냐는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참으로 아름답게 쓰려고 감동적으로 쓰려고 전략했다면 그건 너무 아름다운 전략입니다. 그러나 스크루지 구두쇠 영감처럼 내 돈인데 쓰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고 무조건 전략한다고 하면 그건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전략입니다. 모든 전략이 다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소비가 무조건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건축위원들이 포항까지 다녀오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돈 많은 사장님이신데도 자가용 고급 승용차 두지 않고 또 전속 기사 두고 할 텐데 쓰지 않고 택시 꼭 불러가지고 쓰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어떤 차량값이나 기사도 쓸 때 월급이나 이런 거 계산한 것하고 택시비도 하고 비교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사장은 특별히 택시를 타는데 자기가 돈을 좀 아끼려고 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왜 사장님은 택시를 타십니까? 자가용을 쓰고 기사도 두고 하시지. 그렇게 묻자 이 사장님은 덤덤하게 택시 기사도 먹고 살아야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가 돈이 많다고 무조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 살 때는 나를 위해서 돈 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많았지,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그런 마음이 귀한 마음이 덕스러운 소비죠. 여러분, 어차피 다 가져가지 못할 물질을 놓고 전혀 않고 쌓아두고 쓰지 않고 살다가 고스란히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질을 놓고 그 유산을 놓고 사랑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불행한 물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익한 전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생각하면서 단계적으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잘 아낌없이 풍성하게 참으로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 기독교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그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대학 여자 교수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핸드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핸드백에는 8천만 원의 거금이 들어있었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고 또 거기에는 막 유명한 막 액세서리 막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한 몇 억이 되는 돈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이제 경찰서에다가 분실물 거기에다가 가져왔습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걸 쓰지 않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그 여자 교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여자 교수가요 와가지고는요 자기가 다 확인하더랍니다. 그러더니 누가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전해주세요 그러더니 호주머니에서 자기가 10만 원을 딱 빼더니요 경찰서에다 10만 원 딱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실물을요 신고하면요 일정한 그 속에 있는 액수의 금액을 주도록 돼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8천만 원 엄청난 그 액세서리를 찾아줬는데 고작 10만 원을 주고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 교수는 부자요, 온몸에다가 보석과 명품들을 치렁치렁 감고 차고 두르고 다닐지 모르지만 명품 인생이 아니라 가짜 짝퉁 인생에 불과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이 아주 많으면 그냥 돈만 많은 부자지만 돈을 잘 쓰면 잘 사는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냥 돈만 많은 부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돈을 잘 쓰시는 잘 사는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구제하고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프랑스어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바로 귀족들의 의무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부자,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그런 부자는 그 복을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가 더 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잘 쓰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복음과 물질로서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전도하면 영혼의 열매를 맺고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잘 바치는 사람이 잘 사는 진정한 부자입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고 내 신앙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그걸 진단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끊임없이 헌신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라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의 봉헌이야말로 자신이 알아서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기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당연히 바쳐야 될 물질을 아직도 바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야말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에서 참으로 자유롭지 못하면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원께 교회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대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공적인 예배에서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업자 만나고, 좋은 설계사, 좋은 건축업자, 좋은 감리사, 좋은 이런 우리 건축과 관계된 모든 좋은 분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앞둔 학생이 열심히 기도만 하고 시험을 치르면 좋은 성적 받기가 만무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는 나를 세워가면서 좋은 책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공부를 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듯이, 여러분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한 동시에 여러분의 귀중한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성전 건축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다윗 성군에게,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 성군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예언께 우리들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대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의 아니게 전쟁을 많이 치러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명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헌신과 희생의 마음으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과 건축 자재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련해 주셨던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는 어떤 지적과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성전 건축에 이르는 뜨거운 마음, 그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부터 다 받으시고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왕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는 엄청난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은 우리 일생 일대의 귀중한 기회요, 축복의 소중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성전 건축 헌금이 전혀 힘들지 않고 성전 건축 헌금이 전혀 내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을 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데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며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부담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감동하시며 크고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내 자신을, 그런 일을 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대견스럽고 행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정직과 신용이 최고의 자본이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물질을 잘 쓰고 잘 바치는 사람이 잘 사는 참된 부자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통하여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희생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과 일터에 크고 놀랍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크고